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쁨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본문에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4절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좀 반복이 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한국어 번역에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 읽으실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석책을 보고 풀이를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것이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 큐티 배울 때 관찰, 해석, 적용할 때에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 그걸 관찰해보라 그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죠. 삶에 기쁨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2026년 특별히 그런 기쁜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기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보다는 말씀이 조금 깊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조금 더 좀 강하게 조금 더 새겨서 제가 풀어드리면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성도가 기쁜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기뻐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솔직한 감정이거든요. 감추기가 좀 어렵죠. 노골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점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그걸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가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저 사람이 기뻐하는가? 예를 들어 기쁨의 이유가 피상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뭐예요? 조금 피상적일 가능성이 커요. 심지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기쁨의 이유가 좀 말초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도 조금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이 속이기가 어려운 굉장히 솔직한 감정이거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요. 그 사람에 나타나는 증표가 있는데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조금 성숙한 거죠. 비상적이고 천박한 이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깊고 성숙한 이유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잡은 제목이 이거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성도는 귀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성도가 되겠습니다. 깊어야죠. 비상적이면 안 된단 말이죠. 성숙해야 됩니다. 천박한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그 성숙한 만큼, 성도는 그 존귀한 만큼 기쁨의 이유도 좀 성숙하고 기쁨의 이유도 조금 존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으로 잡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함께 묵상하실 때에 원래 어떤 이유로든지 기쁘면 좋지만은 우리가 성도니까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정말 아름다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묵직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들어갑니다. 첫째,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성취의 기쁨입니다. 성취의 기쁨. 살면서 무언가를 해내는 거예요. 괜찮은 기쁨입니까? 예, 참 좋은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응원하시는 기쁨이 이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이 살면서 무언가를 해내면 좋겠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 백성이라면 무언가를 도전하고 거기서 뭔가 성취의 기쁨을 꼭 맛보고 살면 좋겠어. 나는 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혹시 귀신 좀 쫓아내본 분 계세요? 쉽지 않죠. 저는 제가 쫓아내보진 않았는데 신학교 다닐 때에 제 룸메이트가 귀신을 쫓아내고 오는 모습을 봤어요. 부럽더라고. 우리 고려 신대원은 아니고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대원 들어가면 제가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신학에 소명이 있을까 시험 삼아서 다른 신학교를 살짝 가봤었어요. 그게 좀 미안하지, 군대 가기 전에. 근데 한 학기 동안 하고 신대원을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그 한 학기가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소명이 있구나 확인을 하고 군대 갔다가 이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었는데 양평에 있는 그 액처라고 신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 학기를 다녔어요. 근데 전국에서 그 특별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제 룸메이트로 있던 성결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 부러워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땐 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은 귀신 쫓아내지 마세요. 그냥 말씀 사역하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난 너무 부러운데 그 목사의 최고의 기쁨은 말씀 사역이지 귀신 쫓아내면 피곤해요. 지금 우리 조상원 목사는 오늘 좀 오래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원고에 없던 이야기를 했더니 엉뚱한 데로 갔어. 하여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건강하게 자기가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자꾸 쓰임 받으니까 설교의 기쁨과 말씀 사역이 좀 위축이 돼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이 은사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의 기쁨으로 더욱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70인의 제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보통 12제자잖아요. 근데 12제자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제자 그룹이 아주 코어 그룹으로 12제자가 있지만 그 약간 바깥에 70인의 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는 오늘 본문 그 10장인데 9장에 12제자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0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12명의 코어 그룹 외에 70인의 제자 그룹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하면 선발대로 가서 활용하셨어요. 이 방문해야 될 마을들이 있으면 둘씩 짝지어서 혼자 안 보내고 몇 명씩요? 둘씩 혼자 보내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씩 이렇게 그 산술적으로 보면 70인이면 몇 마을에 미리 보낼 수 있어요? 35개 보낼 수 있잖아요. 미리 마을에 보내가지고 상황도 좀 알아보고 가서 미리 복음의 맛배기도 좀 보이고 예수님 방문하실 때 조금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발대로 보내신 거죠. 우리 서울영동교회 지난해에 그 전교인 수련회 하셨죠? 그때 선발대 보내셨어요? 예,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무슨 사역을 하든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냈는데 오늘 그 선발대로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17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목소리가 약간 들떠 있어요.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 오늘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글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업돼가지고 자신들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 주님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때 주님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쉴 데 없이 말이야. 그 대단한 일이라고. 뭘 그걸 호들갑을 떨고 조용해야지. 겸손해야지. 우리 주님이 경상도 분이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경상도 사람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뭐예요? 경상도 분이 아니에요. 저쪽 이스라엘 분인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뜨겁게 맞장구를 쳐줘요. 너희들 정말 잘했다. 그게 18절이에요. 1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물론 이제 성경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흥을 다 살릴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 여기에 그거 가로 속에 그거 한번 넣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박수를 치시면 이걸 넣어야 돼. 그래. 내도 봤다. 내가 보니까 오늘 너네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이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다니, 와, 진짜 대단해. 우리 예수님 괜찮은 분인가요? 예, 정말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맞장구 치시는 예수님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9절 가면 좀 더 합니다.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톤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제자들아, 너네들 오늘 정말 잘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네들 오늘이 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 면상을 보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뭐예요? 더 큰 일을 행할 사람들이. 오늘 너희들이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 여기서 끝낼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앞으로 더 크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읽으시면 내용상 틀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막 정말 제자들의 그 어떤 성취를 뜨겁게 칭찬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님 괜찮은 분인가요? 네,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거기에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의 성취를 뭐예요? 같이 기뻐해 줘야 돼. 뭐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해야지 뭐 저래 산노 이러면 안 돼. 물론 뭐 너무 자랑하는 사람 좀 가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더라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은 누군가 뭔가 해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응원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취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왔을 때 말씀 사역해야지 뭐 귀신 쫓아내고 있어 이렇게 기죽이면 안 돼. 그 잘한 일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한 응원을 있는 그대로 바로 여러분을 향한 응원으로 주님의 응원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응원을 받아서 올 한 해 정말로 성취의 기쁨도 누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서울 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같이 기뻐 응원하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그 미국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대학 강의 이런 것도 이제 영상을 떠가지고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 보았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5년 갔다 와도 영어가 안 들려가지고 그 자막을 다 달아주니까 제가 편하게 봤었는데, 과목명이 인류학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날 수업 주제가 뭔가 하면 아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부모들의 반응. 이게 민족마다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애가 뭔가를 성취를 해낸 거예요. 학교에 가서 뭘 했다든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의 반응이 민족마다 약간 달라요. 어떤 민족은 애가 뭐 해놓으면 난리가 나요. 파티를 열고 정말 대단하다.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우리 애가 이런 걸 했어요.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어느 민족은 애가 뭘 해와도 뭐예요? 시큰둥해요. 예를 들어 이런 민족이 있다 그래요. 애가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90점을 맞아온 거예요. 성적이 괜찮습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그 민족 같다는 생각이 약간 이제 애가 9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민족은 막 대단하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민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틀렸어? 또 뭐 틀렸어? 인수분해 틀렸지. 이래서고. 그 애가 약간 기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애가 다음엔 더 열심히 했어. 기말고사에는 수학을 90점이 아니고 몇 점 맞았을까요?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험지 들고 가서 엄마 오늘 나 100점 맞았어요. 이러니까 그 엄마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너 반에 100점 몇 명이야? 여러분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 민족이래, 그 민족. 근데 우리가 좀 그런가요? 근데 그 미국 교수님이 물론 약간 제가 각색을 했는데 동양인들이 대체로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일 심한 게 한국 사람이라. 우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성도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들 양육하실 때 자녀들이 뭔가 해냈을 때 충분히 칭찬 못 해주신 분 회개하세요. 10계명 제 11계명에 나와요. 그 아이들이 뭔가를 해냈을 때 부모가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난날 혹시 잘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혹시 출가한 자녀한테라도 전화해가지고 야야 그때 내가 충분히 칭찬 못해줘서 미안하다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왔을 때에 정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올 한 해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도 성취의 기쁨 많이 맛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뭔가를 해내는 기쁨 많이 맛보시고 또 그와 함께 서로의 성취를 응원해주는 정말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오늘 주님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꼭 성취가 조금 짜쳐도 성취의 기쁨이 늘 성취가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조금 모자라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기쁨 괜찮은 기쁨입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 백성이라면 나의 제자들이라면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 구절 읽으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히브리어 예수님 쓰시던 그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법이 좀 그래요. 비교급을 굉장히 강하게 쓰십니다. 그쪽 나라 말 자체가 그래요. 예를 들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라 나옵니다. 그 에서를 미워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에서도 사랑하시지만은 야곱을 뭐예요? 더 사랑하셨다. 이거를 이쪽 분들이 좀 세게 쓰시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좀 세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오늘 기뻐하는 걸 보니 나도 너무 좋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뭔가를 해내는 것을 보니까 나도 너무 기뻐. 너희들 그 기쁨 충분히 누리면 좋겠어. 그런데 제자들아, 나는 그 기쁨도 좋은데 내 제자라면 조금 더 큰 기쁨, 더 깊은 기쁨으로 기뻐하면 좋겠어. 그 이야기예요. 그 기쁨이 뭔가 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면 좋겠어. 이게 정말 좋은 기쁨이거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로 정말로 기뻐하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그걸로 기뻐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내고 이 땅에서 그런 것 정말 좋은 기쁨이죠. 귀한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하세요. 그런데 생각하면 그게 조금 짜치더라도 내가 구원받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올 한 해 이 기쁨도
이 기쁨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 예배에서 늘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저도 이제 기획하면서 좀 넣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넣었는데, 피보다 진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십니다. 예배 시간 늘 이 사회자가 멘트를 해요.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실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나면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보다 진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십니다. 문구가 좀 괜찮습니까? 네, 좀 괜찮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해내면 같이 막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큰둥하게 그래야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맞대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내놓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겸손하게 고백할 때 그 고백 보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확인해 주시잖아요. 그걸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문구를 더 곁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름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자녀니까 자녀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기쁨을 잘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권면을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아,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낸 성취의 기쁨 너무 좋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매 순간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로 기뻐하면 좋겠어. 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권면을 해주시느냐? 이유가 있죠. 우선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가서 그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기뻐하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자녀의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주의 자녀들 중에 이 기쁨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특별히 삶이 좀 건조해지고 성취의 열매가 떨어질 때 자녀의 신분마저 떨어진다라고 본능적으로 마음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콕 집어서 제자들한테 말해 주시는 거죠.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해낸 이 성취의 기쁨 너무 좋아. 매일 그런 기쁨이 너희들에게 넘치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이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녀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 좋겠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면이 조금 필요하신지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자녀의 기쁨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신지요? 필요하다면 오늘 그거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를 통해 이 본문을 여러분들의 그 눈앞에 갖다 드리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서울 영동교회 정말 귀한 성도들 믿음 생활 너무 잘하시지만은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것이 무언가 지표가 떨어질 때 이 기쁨마저 내려가는 경우가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게 좀 속상하신 거죠. 그러면 안 돼. 내 제자들은, 나의 자녀들은 삶의 지표와 상관없이 이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자녀라는 신분이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주의 자녀라는 신분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아니니까 그 기쁨으로 힘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 기쁨의 권면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꼭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이 기쁨이 참 귀한 게 뭔가 하면 자녀의 기쁨, 이게 확보가 될 때에 이 참 묘해요. 이게 확보가 될 때에 성취의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 내 삶에 용기를 주거든요. 첫날 설교에서도 그랬지만은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그 사랑이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일이잖아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꼭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성취의 기쁨도 귀하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자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묵직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한 해 정말 기쁘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성취의 기쁨, 구원의 기쁨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이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째 나올까요? 이 세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조금 묵상을 조금 오래 했던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기쁨이 뭔가 하면 예수의 기쁨이에요. 예수의 기쁨.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이 추구하신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이 출처가 예수님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요. 예수의 기쁨.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시면요.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잖아요. 근데 찬찬히 읽으시면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이분이 업되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 대목이 뭔가 하면요. 사람을 남기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걸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한 사람 남겼어요. 누구를 남겼을까요? 제자들을 남겼어요. 오늘 제자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뭐예요? 목격을 한 거죠. 그 아무것도 모르던 제자들이 오늘 뭘 하고 왔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왔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귀신 쫓아낸 제자들이 더 기쁠까요? 귀신 쫓아낸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이 더 대답 잘해주세요. 이게 분위기가 맞아야 설교가 착착 나갈 수 있지. 또 엉뚱하게 1번 이야기하면 이게 분위기 확 가라앉아 버릴 수가 있거든. 다시 묻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온 제자들이 해피할까요?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더 해피할까요? 네. 진심이세요? 아니면 그냥 맞춰주신 거예요? 이 두 번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애가 잘 성장하는 지도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걸로 너무 행복하신 거죠.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새긴 표어가 있습니다. 이대로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문구는 끌어놔야 그래도 뭔가 달려갈 수 있으니까 샘물 예배 드릴 때 항상 이쪽인가요? 이렇게 항상 문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문구 괜찮습니까? 예, 좀 이제 아까부터 후기 잘해주니까 참 고마워요.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돼. 힘든 삶 속에 많이 격려하고 살면 좋겠고. 우리 조 목사님 많이 격려해 주세요. 부족하지만은, 이런 목회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남기는 삶. 최고의 삶이 어떤 삶일까? 한 번뿐인 이 땅 한 100년 남짓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이 땅 살다가 우리 삶이 끝나는데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예요? 이름을 남겨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유교적인 인간이겠죠. 이름을 남기고 그러면 주의 자녀인 성도는 무엇을 남겨야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길게 사시지는 않으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한 33년, 33해 정도 이 땅을 살다 가셨죠. 그분이 살다 간 자리에 뭐가 남아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집 한 채 지은 일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학위를 따신 적도 없어요. 이력서 쓰면 제가 그분보다 훨씬 길어요. 가방끈도 길고 이렇게 길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거중만 이렇게 보면 예수님 삶이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이분이 살다 간 자리에 도대체 뭐가 남아 있었기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려고 하느냐? 그분이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의 삶의 목표가 뭐였을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목표가 뭐였을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사람 남기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혹시 책을 쓰셨다면 책을 위해서 책을 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제자들이 책을 썼잖아요. 그분이 집을 지었다면, 시간 되어서 집을 지었다면 집을 위해서 집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집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있잖아요. 왜 집을 지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을 거예요. 왜냐? 이분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거든요. 특별히 숨길 수 없는 감정, 가장 노골적인 감정이라고 제가 초두에 소개했던 기쁨이 그래요.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느끼느냐? 어느 포인트에서 이분이 기분이 업되고 기쁨을 느끼느냐? 오늘 본문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분에게 최고의 기쁨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기쁘지만 우리 예수님이 더 기뻐. 제자들은 무언가를 해냈지만은 예수님은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해낸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어는 whom인 거죠. whom. 제자들은 what이었지만 제자들은 무언가를 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남긴 거죠.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오늘 그 대목이 이제 오늘 9절에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21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문맥상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 뭔가를 숨기셨어요. 그런데 뒷구절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 누굴까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시대의 잘난 사람들을 보기에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기라성 같은 서기관들이 행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이 무지렁이 같은 제자들이 오늘 해냈다고 보고하러 온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너무 행복한 거죠. 아버지 제가 오늘 한 사람 남겼습니다. 제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제일 큰 기쁨을 누리셨어요. 물론 아픔도 이 지점에서 제일 큰 아픔을 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에서 아픔을 느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넘어질 때, 사람이 약해질 때. 왜냐하면 이분의 관심은 사람에 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좀 괜찮은 분 같으세요? 네, 정말 귀한 분이라고 봐요. 초두에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기쁨은 사람을 향한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좀 성숙한가요? 네, 정말 성숙하죠.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 혹시 마음이 아파시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기쁨도 사람을 남기는 기쁨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다 간 자리에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집도 지으시면 좋겠어요. 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서울영동교회 오래된 문구, 저도 이제 다니엘께서 처음 그 교육자 생활 시작하면 서울영동교회 전통을 잘 알죠. 벽돌에 투자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에 투자한다. 참 귀한 말이라고 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벽돌에도 좀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정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남기는 삶, 이걸 저는 이제 저도 마음에 새기고 싶고 성도들에게도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노래도 만들었어요. 제목이 뭘까요? 사람을 남기는 삶. 박수 제대로 치면 한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서울 영동교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이게 샘물 목사가 조금 타락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박수 안 쳐도 한번 부를 요령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나를 통해 용기를 얻은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나를 통해 위로를 얻은 사람,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기를. 노래 괜찮습니까? 계속 할까요? 뒤에 변화가 있는데. 계속 해야 되겠는데. 그 가사를 놀라지만 제가 썼어요. 진심으로 제가 썼는데 그 노래 마저 더 하고 뒤에 더 있어요. 내 눈빛에 힘을 얻고 내 격려에 용기를 얻고 내 손에 온기를 느낀 사람, 내가 머문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드리리다. 중간에 생략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목회는 우리 조 목사님이 참 잘 하시고 잘 하실까 앞으로 더 잘 하실까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얼마나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목표는 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저의 손때 묻은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저의 기도의 때가 묻은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12 남기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나 도망가 버리고 11 남기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온 세상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끌적끌적 제가 그래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끌적끌적 썼는데 이걸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근데 그런 재주가 없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코끼리 냉장고 넣는 방법 있죠. 그 직업군마다 있잖아요. 목사는 코끼리 냉장고 넣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한테 시키면 돼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가사를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 회의하다가 내 소원이 있는데 이거 노래 곡을 좀 붙여왔으면 좋겠어. 놀랍습니다. 2주 만에 곡이 왔어요. 이제 교역자들이 수소문을 했겠죠. 교회 안에 그래도 은사들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막 해가지고 이게 저기 유럽까지 갔다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누가 또 다듬고 이렇게 해서 그 실제로 이렇게 곡이 있어요. 성도들 우리 샘물 성도들 가끔 부릅니다. 곡은 그래도 꽤 세련된데 그 각설하고 부족하지만 제 소망이에요.
항상 돌아보면서 목사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죠. 뭐 성격적으로도 좀 모난 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 저 스스로가 좀 안타깝게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제 중심에는 그래도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이런 거는 있어요. 이분의 최고의 기쁨이 사람이었듯이 나도 다른 것보다도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소원이 있어요. 혹시 내 설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그거 내가 한 사람 남긴 거잖아요. 그런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열매가 있다면 저로서는 너무 큰 영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그 어떤 열매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사람 열매 남기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만 사람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목사를 남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귀한 목사 한 사람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나의 삶이 다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할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우리 주님이 A4 용지 하나 내밀 가능성이 커요. 별로 양식도 없어요. 그냥 빈 종이 하나 주고 볼펜 하나 나눠주실 수 있겠죠. 그래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 목사야, 네 거기에 사람 이름 하나, 사람 이름 적어봐. 무슨 사람? 네가 남긴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적어봐라. 그 대신에 그 옆에 전화번호 적어봐라. 진짜 네가 남긴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비고라.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를 잘 확신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사실 목회해 보면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무슨 이유든지 내 성도들이 막 기쁘면 좋겠어요. 아무리 속물적인 이유라도 상관없어. 막 그냥 내 성도들이 기쁘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조금 깊어요. 기쁜데 정말로 성숙한 기쁨으로 기뻐하면 좋겠다. 첫 번째, 성취의 기쁨. 올 한 해 많이 맛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취의 기쁨 많이 맛보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기쁨이 있었죠. 무슨 기쁨? 자녀의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기쁨, 그거 절대로 안 흔들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깊은 기쁨이죠. 예수의 기쁨, 사람 남기는 기쁨. 이 모든 말씀 아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응원해 주신 이 아름답고 성숙한 정말 존귀한 기쁨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